할렐루야. 오늘 작은 상록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배 전 간략히 안내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3월 8일 작은 상록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손, 발, 세면까지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3월달 생일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식으로 모였을 때의 축하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청관웅 목사님이 이끄시는 뉴 제너레이션 워십 실황으로 전해드립니다. 날 깨우시네 Wake. 우리 하나님은 새 아침처럼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이심을 찬양합시다.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삶 비춰 주의 사랑 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같아.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물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물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웨이크 하셨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Forever,
기뻐하실 것입니다. 와와와와우. 안녕 우리 작상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동준 전도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참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쌀쌀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방학이 길어지고 또 앞으로 생활이 조금 더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또 마음에 힘을 얻고 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이겨내서 빨리 하루속히 회복되고 우리 좋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의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뒤로 제자들은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성전 동쪽에는 고린도식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름 자체가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지나고 있는데 그 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그 미문 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구걸이 평생의 일상이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생명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앉은뱅이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출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라는 장애가 그의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는 것이 그가 가진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현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작은 상노스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작은 상록수 친구들은 공부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개학을 하게 되고 또 학업이라는 그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또 친구들과 만나고 많은 지식들을 또 공부하고 쌓아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은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다 각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안전뱅이처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물려받은 가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친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요소로 인해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또 어떤 이는 부모님이 아파서 또 어떤 이는 친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듦의 과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이가 들면 해결되는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안진뱅이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제외하고 2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면서부터 못 가게 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문 옆에 구걸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 헬라어로 된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여기서 메고 오다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가 명령을 했고 누군가가 부탁을 했고 누군가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태, 그것이 수동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 성문에 두는 자라에서 그 세워두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성문에 세워두다. 여기서 세워두다라는 동사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안진뱅이의 친구들인지 아니면 고용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안진뱅이의 가족들, 친족들인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불쌍한 모습과 처량한 모습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함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진뱅이가 아름다운 문 옆에 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를 그 문 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문 곁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문, 이 미문은 그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현장이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은 우리 삶의 모습을 힘들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고난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한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생겨나는 고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요인들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패의 연속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들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절대 그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하나님은 먼저 알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가 그들을 보고 구걸합니다. 평소와 또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구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다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훑어보다,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옆으로 잠깐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을 가리킬 때 주목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그 사건, 그 시간에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그 만남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매일같이 그 미문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구걸하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주의 깊게, 유의 깊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는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낭망하고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혼자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왜 나는 안 되지? 아, 나 너무 외로워. 난 너무 쓸쓸해. 난 혼자인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해서 쳐다보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셔서 나중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해방으로부터, 그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5절에 보면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쳐다보았을 때 그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늘 그랬거든요. 그 안진뱅이를 보면 불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나눠주거나 다른 것을 나눠줍니다. 그가 받았던 것은 물질이었고 그 하루를 연명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자 안진뱅이 역시 그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까? 세상적인 것,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구걸함으로 이익이나 또 하루 먹고 사는 문제,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도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고난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인 친구들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속의 문제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함을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해결책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의 문제에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늘 하루 구걸함으로 잘 되고 많은 물질을 얻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하루의 이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을 원해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니,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은금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내게 주겠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평소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법입니다. 아니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생에서 지극히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라는 그 방법을 깨버리는 해결책이 발생해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입니다. 7절에 보시면서 나면서부터 걸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평생 구걸해오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걷게 됩니다. 발목에 힘이 생기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문에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 상동수 친구들,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당한 고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도 남으시는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삶의 고난의 현장을 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결국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 안진뱅이가 우연하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사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시간과 그 성전 미문을 그때 마침 지나가던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 만약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지나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이 아닌 다른 서편이나 다른 북쪽이나 다른 남쪽에 있었던 문으로 지나갔었다고 한다면, 아니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오늘은 북문에서 구걸하자, 아니 오늘은 남쪽으로 가자, 너 서쪽에 있는 문으로 가서 구걸하자 라는 생각이 조금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과연 이 안진뱅이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은 우연이었을까요? 우리 작은 상동수 친구들에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필연적인 만남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있지만 마음에 서로 만나길 원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만나게 하는 그 이유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 속에서 안진뱅이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 하나님의 뚜렷한 주관하심이 반드시 있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그는 뛰면서 서서 걸으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제는 그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묶였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르는, 뛰면서 걸으면서 달리면서 그 발목에 힘을 얻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거나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지나가면서 무시했던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 안진뱅이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어, 저 안진뱅이는 저 결국 안 될 거야, 저 안진뱅이는 결국에는 저렇게 살고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을 때 내 주변에서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증거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며, 지금은 그 작은 교실에서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학업이라는 짐을 지고서 그 고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리고 뛰면 서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 작은 상수 친구들이 될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여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작은 전도사는, 덩치는 크지만 작은 전도사는 여러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신 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고난의 자리,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더 이상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던 그 문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일어서시고, 그래서 마음껏 그 성전에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작은 상록수 친구들이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작은 상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